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7절에 있는 표현처럼 다윗이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절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표제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다윗이 아기스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이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동료들과 같이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그 굴 안에서 사울을 만나는 이 사무엘상 24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굴 속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본 시편은 정황상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이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 한번 찾아서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죠.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결병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1장 하반부를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살기를 느껴서 미친 채 하면서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22장에 있는 내용처럼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그 굴 속에 가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내가 봤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마침 그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이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결국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이다고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시편 142편을 읽어내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이 짧은 순간에 다윗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엔게디 광야를 뒤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사울이 지금 혼자 눈앞에 있습니다.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살려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굴속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굴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상징, 그리고 비유, 이런 이 단어가 주는 메타포를 여러분이 좀 항상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씩 자기 백성들을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동굴 속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이끄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의 패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기근이라는 동굴 속에 족장들을 넣어 훈련시키십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이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이끌어서 그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동굴 속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셔서 훈련시키셨다면 지금 우리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동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에 지금 거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항상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굴속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은 큰 소리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탄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NIV에 보면 for mercy, 자비를 위해서,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둘째 치더라도 지금 자기 내면에 엄청난 이 갈등과 그리고 압력이 자기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변심은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과 고통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동료들의 충고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절실한 감정이 2절에서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토한다는 것은 쏟아붓는다. 칼이 찔린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이 마음에 이 절실함이 토하고 진술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사울로 인해서 그가 겪고 있는 이 원통함과 우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진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동의를 그는 정말 간절히 받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여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내면의 갈등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걸음 되지 않는 이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상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압력과 그리고 내면의 갈등과 투쟁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이 올무는 굴 속에서 동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한 충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다.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다 올무였습니다. 올무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무를 숨긴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올무를 놓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이 사울입니까?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영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올무를 숨긴 자들은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바로 악의 권세들일 것입니다. 이 굴 속에서 사울에게로 다가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악의 권세들은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서 동료들의 말에, 그 속삭이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분노가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올무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1절에 있는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자비를 탄원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다윗이 지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 당신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에 그는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 믿음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4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 외롭고 그리고 또 쓸쓸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료들이 다윗을 위하고 원한다고 하는 말들도 다 보면 영적으로 올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그려지는 다윗의 이 내면의 영적 투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분투를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내면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후반부를 또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탄원했고 토해내어서 진술하였습니다. 다윗은 원통했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은 내면의 갈등과 영적인 투쟁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조금 더 가라앉고 조금 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격한 감정이 이제 좀 가라앉아 차분하게 그의 신앙의 시선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의 그곳에 나의 영혼을 피난처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당신이 이 폭풍 속에서 피할 거처 되시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갖게 만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자의 그 내면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여러분, 분깃, 목.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분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분깃, 그 땅, 그 기업 속에서 안전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근거를 그 기업으로 통하여서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누구입니까?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고 그리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분깃과 기업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절박한 다윗이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당신이 나의 분깃이라고, 당신이 나의 삶의 근거지인 기업이 되시고 당신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내 삶을 모든 것을 영위케 하시는 당신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이시고 다윗의 분깃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 위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5절에서 이 고백을 함으로 자기의 신앙의 승리를 지금 고백하면서 이 투쟁이 완결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내면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다 결정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그가 5절에서 하나님 당신께 피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분깃이라 하면서 이 신앙의 영적 승리를 고백한 이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는 또 여전히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의 이런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동굴에 나가도 또 여전히 이 투쟁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런 계속되는 영적 투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결국 이기고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동굴 속에서의 끊임없는 영적 이 투쟁 속에서 그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이런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6절, 7절에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멀찍이서 잘라낸 이 겉옷 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겉옷 자락을 흔들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왜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벼룩과 같은 나를.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시편이 아둘람 굴에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쓰여진 것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을 내립니다. 정서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훈련 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그는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많은 원통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는 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 속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나를 감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변에 그 의인들로 두루리이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의인들로 나를 둘러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확신 속에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재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절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확신을 가슴에 담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꿋꿋하게 힘차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